맞이해서 성가대가 특별히 아주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은혜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복된 축복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성령의 보내신 구부로에 가서. 지난주에 우리 군사학교 77주년을 맞이하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공교롭게도 또 딱 맞춰서 어떻게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다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부터가 이미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동일한 하나가 된 그런 교회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이기도 하면서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다. 그리고 요즘 현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동질감을 서로 지니는 뚜렷한 같은 색을 지닌 교회였다면 현대 교회들은 어떤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 현대 교회들은 여러분 특별히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은요, 자기 좋아하는 교회 찾아가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들이 처음에는 서로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비슷한 믿음, 비슷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잘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는 걸 보면요, 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툼과 그 아래는 시기와 질투, 또 여러 가지 견해차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서로 좋다고 모였는데 아주 이질적인 그런 집단이 돼서 무너지고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불화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지금 보면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군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동질성을 갖고 모였는데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했다. 참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지탄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길에서 막 싸우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 교회 다녀. 교회 나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고 있어? 공공연히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거 뭐라고 그럴 입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세상이
보내는 그 따가운 시선을 통해서라도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 정체를 회복하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보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철저히 개별화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화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네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의미가 실종됐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밥도 내가 왜 먹는지 모르겠어. 뭐예요? 의미의 상실이에요. 왜 사는지, 왜 먹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상무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위기는요, 부족주의의 등장으로 생겨난 위기예요. 이 부족주의, 그러니까 낯설기도 하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끼리끼리주의예요. 우리끼리주의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를 모델로 들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요즘 트럼프의 행보를 보십시오. 전형적인 부족주의에서 나온 행태입니다.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지도자를 원하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극단적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형성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룹을 형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군 줄 아세요? 사이비 이단 종파입니다. 그들은 더 없는 사랑으로, 더 없는 따뜻함과 푸근함으로 홀로 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요, 그를 완전히 극단적 개별주의자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우리 군산에도 보니까 신천지 성전이 저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을 기독교는 처음 직면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 정치학자인 로버트 D. 퍼트넘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개별화된 이런 위기의 시대에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교회 공동체다. 얼른 하면 하네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개별화된 이 위기의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곳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들을 뚫고 모든 것들을 접촉하고 연결해서 누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 하나님 안에서 다 그 은혜로 해소시키고,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예수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넓은 품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형편없어도 모순덩어리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 안아주시잖아요. 그 퍼터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품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대와 기대와 설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포터넘 박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은, 이런 모습들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그리스도인에게서든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뭐 비단 어떤 일부 교회, 일부 그리스도인 이거 말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이 사회를 떠받들어주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공감력과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고 기대선 그런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뽑아서 보낼 때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금식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는 한 40일쯤 내가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목적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어. 뭐 자기 개인적이건 뭐 가정을 위해서건 외부적인 문제건 교회적인 문제건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금식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질적인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교사를 정하는 일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을까요? 반대의 금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되든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금식이 아니라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이르신 대로 뽑았다 그랬거든요. 무슨 기도예요? 금식할 때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정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목적이,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 주님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내가 40일짜리 금식이니까 주님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투.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 줄 아시죠? 뭐 이런 투. 그런 투의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비워내고 내가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배했다 그랬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채움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파송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따라 뽑혔어요.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어요. 군산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 정하기 전에 그 뜻조차도 내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을 수 있는, 내 욕구가, 내 욕망이 아무리 이런 뭐가 있어도 그저 주님의 뜻이라면 쥐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그런 교회라야
성령께서 온전히 이끄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 교회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이 다 세력화되고 정치화돼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금식,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서 나타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의 첫 걸음을 딱 띄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모습,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장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면, 그런 태도가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뜻이 맡겨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뜻을 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어요. 자, 그들이 첫 번째로 간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익숙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물론 그 구브로 전 지역을 바나바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상징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브로로 바나바를 보냈을까? 주님은 그들이 먼저 익숙한 곳에 가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구브로에게 가장 가까운 곳, 아니 바나바에게 가장 가까운 곳, 친밀한 곳.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래서 익숙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살라미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도 얼마나 친밀한 곳입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이제부터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오늘부터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생판 모르는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절대 전도를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까운 친밀한 그런 이들에게 먼저 운을 떼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형제들에게 식사하다가 가볍게 만나서 지나가는 말처럼이라도 흘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막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막 그 척을 해야 되니까 막 말씀도 많이 외워야 되죠. 뭐 이런 신학적인 거, 교회 뭐 이런 막 많이 충분히 알고 가야죠.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도는 아주 익숙하고 친밀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바나바, 바울도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시작했던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없는 분들에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그렇게 친밀한 이들과 먼저 나눔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멘. 그들은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온 섬 가운데를 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바보. 여러분, 이 바보에는 그 구브로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곳에 관절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름이 바보라 그 지역이 바보가 아니에요. 막강한 힘이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고 행정도시의 어떤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총독의 관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익숙하지만 뭔가 도전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그들은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마술사는 흔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무속주의가 아주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유독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마술사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서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여기 바예수에서 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전체적인 뜻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어떻게 떠들고 다녔냐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미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만났고요. 그 다음 소개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예수가 이 서기오 바울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랬어요. 아마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참모 아니면 자문관, 수행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아마 뒤에 나오는 말씀도 종합해서 보면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이 바예수를 상당히 의지했을 것 같아요.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쟁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왕이나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삶을 점쟁이들에게 맡긴 예가 많았어요. 반드시 한두 사람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모든 정신적, 자신의, 심지어는 자신의 통치권까지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아마 서기오 바울과 이 바예수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뒤에 이어 소개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유력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자,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총독 곁에서 항상 참모 역할을 했던 이 바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중간에 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걸 듣고 서기오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걸 말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이 서기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예수라든지 서기오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요즘 여러분 이런 말이 유행하죠.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했는데 그루밍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가스라이팅 이런 말. 어쩌면 이 둘은 그런 관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바예수가 이 서기오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의 삶을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서기오 바울이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불편한 관계, 불편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자기 삶을 이 바예수에게 편하게 목줄을 걸어서 그 줄을 바예수 손에 맡기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요, 이런 데서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 곁에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강제하고 강압하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달콤한 말로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었기에 서기오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려고 했을 때 방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안감이나 일에 대한 부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거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실을 회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이 숨기 딱 좋은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공공연히 그루밍 사건이 벌어지는 곳은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인생을 대신 판단해주고 결정해줍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누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서기오 바울이 만나려고 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사울, 아직은 사울이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는 이미 그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그 출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전까지만 해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믿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됐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이미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그것은 모든 억압되고 갇히고 눈멀고 속박된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지 절대 얽매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바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그를 심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바에수를 심판하기 전에, 그의 활약상이 펼쳐 보이기 전에 9절에 보니까 누가 가요? 사울의 이름을 은근슬쩍 바울로 바꿔놨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른 설명 1절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면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 부르고 이후부터는 사울을 바울로 부릅니다. 자, 누가는 왜 이 지점에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을까요? 바울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작은 자, 작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그러면 우리가 누굴 생각합니까? 사울 그러면 사울 왕을 생각하죠. 그러죠? 누가가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사울이었던, 누군가 사울의 이름을 사울 그러면 사울이 솔직히 나 사울 왕 아니야? 나 사울 왕이 있어. 뭐 이러고 으쓱대고 어깨 힘주고 뻐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었던 사울을, 뭐 그런 일은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놨습니다. 그는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활약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바예수, 그 거짓 선지자, 속이는 사람,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사람을 심판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자, 먼저 여기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그 바예수를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바예수의 속을 꿰뚫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마귀는 여러분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남의 인생을 가로막고 제 길 제가 선택하며 살지 못하게 했던 방해꾼, 회방꾼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주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의 하필이면 눈을 멀게 했을까요? 눈을 멀게 했다. 보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바예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인생을 제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누군가를 결박한 채 그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이리저리 내돌리고 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조차도 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땅한 형벌입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악행을 자기 스스로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뭐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하는 그 삶의 증거 자체가 그가 사실은 앞을 본다고 했지만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스스로 결정할 주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주님은 그런 걸 허용하지 못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똑바로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사십니까?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걸 전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 이 첫 번째 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 모든 것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눌려있는 모든 이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큰일 날 뻔해죠. 여러분 여기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의 성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아마 흔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 바울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자유케 됐습니다.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게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한 인생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후로 이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상하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구성하셔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질병을 고치는 권세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저는 우리 군산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억압한다든지 누구를 규정하고 누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워지고 편해졌다면 여러분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면,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게 되었다면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뭐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그거 갖다 주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의 틈과 여지가 더 넓어졌다면, 마음에 더 여유가 생기고 저 사람도 나를 닮아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정의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볼 수 있게 함을,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과 동행할 때 그런 일을 가능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부르심 따라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개별화된 사회에서 큰 위기에 빠진 이 세상을 소망을 불어넣어 줄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당연히 군산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와 이곳이 더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